지옥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천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산 사람 같지만 잘 산 것 같지만은 지옥 가면은 다른 모든 게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같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이병철이래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께서 장례를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원불교잖아요. 그 화려한 장례를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 아버님 대신 이병철 회장, 선대 회장의 장례식을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대화한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연달아 드리고 목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막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최후에 할 말은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천국에 가야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옥 가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난다. 태어나고 거듭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둘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 상태 그대로 이 땅을 떠나가면은 천국도 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거듭날 때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간다는 것. 거듭나지 못하면은 보이는 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천국이 안 보이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위하여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같이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거듭이 나느냐? 거듭남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거듭나야 되겠다는 아노센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아노센.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말하죠. born again. 그런데 원래 그 원어는 뭐냐면 아노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위로부터 따라서 해보세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노센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거듭났다고 자녀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안 돼. 인간의 방법을 통하고 안 돼. 사람의 뜻으로 자기 의지로 안 되고 타인의 의지로 안 돼요. 자기 의지로 거듭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천주교에서 하는 일이죠. 예, 자기 의지로 혹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거듭나게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아너센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과 더불어서 새롭다. 다시, 이 뜻이 있어요. 다시, 새롭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거듭난 자의 영은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 물과 포도주는 근본이 다르죠. 근본이 다릅니다. 방정식이 화학 기호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난 자라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또 죽기 때문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우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볼 때는.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 학문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과 그가 대화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 너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너는 또 태어나야 된다. 이때 니고데모가 당황스러워서 하는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 이 말은 진리다.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너는 이제는 나는 책임이 없고 말을 들은 너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런 뜻입니다. 단호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는 반복하는 것이다.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몇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저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으로 설명합니다. 거듭남이 뭐냐? 출생. 6절 7절 말씀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면은 천국 갈 수 없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영혼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5절 말씀,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처음 말씀 보면 계속 진실로 진실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도 있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물이 뭘까?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따라서 해보세요. 맑은 물로, 맑은 물, 깨끗한 물이죠.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에스겔서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말씀은, 첫째, 이 물이 뭘까? 에스겔서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이 맑은 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한다는 것.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느니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얻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성령으로 난다는 뭘 말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 육신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과 성령을 날 때 이 물을 또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는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니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에스겔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은요. 희한한 일은 여러분 제가 거듭날 때 그때 보니까는요 그렇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기전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말씀을 듣는 어느 날 그 말씀이 그냥 제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한 달 동안은 울고 다니고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눈물이 꿀꺽꿀꺽 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어려운 말로 이쪽 소명 내쪽 소명 이렇게 말해요. 이쪽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반석 사거리 보면은 어느 자매가 옥에다가 걸고서 매일 전도하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주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이쪽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할 때는 그것이 내쪽 소명, 내 안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져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콱 찍었다는 거예요. 집 계약하고 도장 찍고 잔금 주고 그런 등기는 도장을 콱 찍죠. 이제부터는 이 집은 네 거다, 이 땅은 네 거다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확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십시다. 육신이 출생할 때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심하다고 말합니까? 해상의 고통을 따라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냥 죽어가면서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는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가면서 전도하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불신자를 위해서 저들의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일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 경찰이 잡아가는 경우 본 적이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경찰이 잡아가는 거를 봤냐 이 말이에요. 없죠. 왜 그럴까요? 신생아는 과거가 없어요. 신생아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 태어나면 과거의 죄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 태어나면 과거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어 태어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용서한다는 말은 과거의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으로 설명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이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 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어깨에 날개 쭉지가 달리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거가 이상하게 변하는 게 없어요. 이마에 표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어쩌고서 어쩌고 하는지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여기는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느껴지는 게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 이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멸망과 지옥이요. 또 태어난 사람은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듭난 것을 또 뭘로 설명할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될까봐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놋뱀 사건으로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고통스럽고 물이 없고 그들이 배가 고프고 식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나에게 대드는 것, 나에게 불평하는 것, 나에게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은 겁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주의 종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불려서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불뱀이 뭐냐면 독사들입니다. 사막의 독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예, 사막의 독사들이 코브라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니까는 백성들 가운데 마치 그런 것 같을 것 같아요. 예. 저 추어탕집 집에 가면은 어떤 추어탕집 거기서 양어장이 있어요. 미꾸라지가 가득한 것처럼 아마 뱀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 속에 뱀이 그냥 우글거렸을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막 물어가지고 그들이 막 고통당하고 쓰러지고 막 그럴 때에 모세가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노스로 구리로 뱀 모양 만들어서 장대에게 높이 달아라. 한번 따라서 가세요.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으리라. 쳐다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쳐다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생에 대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놋뱀을 높이, 구리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lift up, 인자를 들어 세운 후에 요한복음 12장 31절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니라.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라. 보세요. 불뱀에 독사에게 조금 물렸건 크게 물렸건, 많이 아프건 조금 아프건, 장대에 달린 구리뱀만 쳐다보면 나았다는 거예요. 독에 퍼져 숨이 넘어가게 된 사람도 장대에 달린 그 노뱀만 쳐다보면 나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에게 물려 죄의 독에 퍼져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죄를 많이 지었건 죄를 적게 지었건 그 어떤 죄를 지었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이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영생입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말이 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아멘 아멘 레고소이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멘 아멘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요한에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즉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를 언제 구원받는 거냐?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때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 임신한 것을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임신한 결과는 임신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아이가 수정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는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고 어머니 배가 점점 불러지면서 때가 되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언제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구원받는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노력해서 받을 거야. 쓸데없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부나 이런 자들이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 자만 거듭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서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죄가 많았던 직업,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짓건 전혀 상관없다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아기는요, 경찰이 잡아가는 일이 없어요. 왜요? 그 아이는 과거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강도이건, 살인자건, 창녀이건, 사기꾼이건, 저 민족의 배반자, 저 김정희 같이 이런 흉악한 그런 놈이건, 예수만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순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배워서 전도하세요. 요한에서 말씀 가지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그때 구원을 믿겠습니다. 그때 구원돼요. 믿겠습니다. 할 때 구원됐다.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믿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영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내 이름이 믿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때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제 집에 가니까 그 사위가 아버지 수술하면서 맥 컴퓨터를 이만한 걸 큰 걸 사다 놨더라고요. 눈이 아프실 텐데 이거 갖고서 책도 보시고 이걸 사용하세요. 그런데 참 편리하더라고요. 눈이 이게 조그만 게 안 보여서 막 그랬는데, 집에 가가지고서 그 맥 컴퓨터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원고를 몇 군데를 고쳤어요. 고쳐 저장을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 저장한 것이 바뀐 것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났어요. 참 신기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거기서 고쳤는데 여기서 고쳐졌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에 안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예수 믿고 구원, 예, 믿겠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 그때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이 드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이 있습니다. 설교 중이지만 8마디 질문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는 지금 저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고 손 들으세요. 난 자신이 있다. 높이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눈 감고 계세요.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또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눈 뜨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잡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잡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천국, 안 믿는 자 지옥. 복잡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자, 엉터리를 믿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잘 믿는 자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 상급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중생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새롭시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너희 정욕 때문에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지고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다. 따라서 하세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 해석이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 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돼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소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역사하느니라, 이루어 가시느니라. 거듭난 사람 속에는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될까 소원을 갖고 이루어가는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에는 당연히 이 땅이 낯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어가,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가 태어난 그 강과 그 냇가를 기억한다 그러죠. 희귀 본능이 있다 그러죠. 예. 저 강원도에 보면 그 남대천이라는 곳에 보면은 거기에서 연어 아이들을 부화시켜 그걸 내보내게 되면은 이 연어들이 저 바다로 가서 뭐 태평양 한 바퀴 돌아온다 그러죠. 그리고서 어디까지 와요?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그리고 저 설악산 남대천을 찾아오고, 거기를 그냥 거슬려서 막 찾아와요. 거기서 아이를 여기 알을 낳고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어가 태어난 강과 냇가를 기억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으로 희귀를 갈망하듯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그 성도의 본능은 여러분 늘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늘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에요. 언제나 넘칩니다. 죄 많은 세상은 나 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저곳에 있다. 이러면서 이 땅에서 예근과 나그네 삶을 살면서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고 그리워합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요. 천국이 바라 보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송은영 씨라고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이죠. 저도 얼굴도 몰라요. 저한테 인천에서 편지 한 통 왔는데 무슨 편지일까 뜯어보니까는 자녀가 8명이나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은 중동선교회 디렉터라더라고요. 중동선교회 책임자예요. 우리나라 청년들 또 교인들 가운데 선교사를 발굴하는 거예요. 더구나 중동에 가서 선교할 사람을 발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선교를 권면하고 가도록 훈련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계속 그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을 파송을 보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이런 말씀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고 삶이 세팅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여기가 하는 일이 익숙한 일들인데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중동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리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모든 게 힘들어요. 당장 파송할 기회가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부모님이 보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더라고요. 여쭤보니까 2년 전에 은퇴하셨다 그래요. 선배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 그런 큰 일을 하시는데 부부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중동으로 떠나기 위해서 하는데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예, 그런 내용들. 그분과 오랜 대화하고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은 안타까움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그냥 놔두면 지옥에 떨어져요. 떠나기 전에 그가 천국에 가야 돼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구원받아 영혼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의 소원으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주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